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살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비판과 그리고 충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바로잡고 그리고 살리는 방법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비판이나 충고, 물론 그것이 건설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나을까요? 수족관에서 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고래가 수면에서 3m나 뛰어오르고 춤을 추게 합니다. 비판이나 충고를 통해서 고래가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반드시 후자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탓해서 고래가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진보했으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상으로 고기 덩어리 하나를 더 준다면 그걸 받아 먹고서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배워가는 그런 고래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배에 있는 칭찬과 격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과 우울증과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약에 그런 베드로 같은 형편에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떠한 죄책감이나 또 열등감이나 그리고 절망이나 낙심이나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두 번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해서 세 번까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께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쌓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3가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또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렇게 3번 하신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그 이유,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주랭랑 쳤던 베드로는 그 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12제자 가운데 정말로 맹세하고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가 그것도 계집종의 말을 듣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과연 얼굴이나 제대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를 향하여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고 과거에 그의 쓴 기억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궁정에서 돌이켜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눈이 서로 딱 맞췄을 때 그때의 베드로는 엄청나게 슬픔을 느꼈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분명히 알게 되죠.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그 죄책감이 짓누르는 그 감정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면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모든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터인데 자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 줄 알겠지. 아마 이렇게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너 용서해 줄 테니 네가 정말 깊이 깨닫고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투로 이제 약속을 받아내겠죠. 추궁하거나 미래에 반복되도록 다짐하는 요구가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여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사랑한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질문을 했던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보다도 주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또 자식들과도 마찬가지, 누구를 두겠어도. 여러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 속에 뭐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이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비록 배반하고 떠났지만, 부인했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이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의도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남은 삶을, 성경에 기록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가 쓴 베드로 전서, 그가 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사실상 듣고 그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그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베드로는 그의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 그러한 능력, 복음을 증가하는 불꽃 같은 그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회복됐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또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고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가지실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그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말씀 듣고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다시는 지난 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세상 속에서 이루며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작정하고 교회를 나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유혹 앞에 자주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그때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 위에 복음 들고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망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자포자기한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만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진실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압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누구였던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인간 이하의 삶을 귀신 들려서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부탁을 받았던가요?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첫 번째 본 사람이었고, 그 부활의 사실을 첫 번째 전하는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확실하고 헌신적이고 용기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무덤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결정했지만 얼마나 수시로 바뀌고 얼마나 무력하게 나자빠집니까? 그런데 변치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셨고,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그러한 사도 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둘째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사도로 두 가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찾았던 그 영혼을 케어하고 먹이고 돌보는 목자 같은 그와 같은 사명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에서 탈락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로 바다로 다시 돌아가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과거의 신세, 처량한 신세로 다시 회귀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동일하게 또한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말인데 거의 비슷한 동일한 그러한 뜻의 말이죠. 예. 여러분, 모든 직업마다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사실 목사가 양을 치는 것만큼 세상에 힘든 직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양치는 목자라면 목가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넓은 초원에 하얀 양떼들, 거기에 목자가 서서 혹은 바위에 앉아서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가적으로 생각하죠. 넓은 초원에 풀을 뜯고 있는 한 양떼를 우리는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구나. 물론 아름다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저들을 돌보는 목자, 목동의 그 직업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양들처럼 사실상 더러운 짐승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털이 많죠. 그리고 다리가 쫄막해. 그러니까 이 털이 거의 땅에 닿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흰 양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들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짐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양은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양은 어떤 짐승보다도 약해요. 약해. 그렇죠? 쉽게 다른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혀 잡혀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보아야 되는 짐승이 양들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축 키워보시잖아요. 뭐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시간 되면 저절로 들어가죠. 무리에. 그러나 양들만큼은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지켜야 돼. 왜요?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자, 이것을 지키는 일이 사실상 목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창세기 31절에 자기의 이와 같은 그 과거의 목자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이렇게 키워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 조건 하에 이제 양들을 치게 돼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양들이 사자나 곰에 물려 사로잡히고 죽게 됐을 때 그 짐승과 싸워 자기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에게 달려들어 저들을 돌로 치고 지팡이를 때려쳐서 물리치며 양들을 뺏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또한 직업이 양의 목자의 직업이에요. 자,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 일도 사실상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목양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보실 때에 참 목사 이렇게 주일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의 직업이 참 좋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과는 사실상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볼 때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볼 때 목가적으로 또 낭만적으로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래요? 24시간 제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딱 처했을 때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예요. 하루 24시간 스트레스와 인간적 갈등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잘못된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일이 바로 목사의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 반드시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일컬어서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싹군 목사라고 했지만 정상적인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라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힘들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이십니다. 목사만 양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조금 큰 목자라면 교회에 작은 목자들도 또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목자가 많은 교회가 사실상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고 중고등부 아이를 돌보는 이런 주일학교 교사 혹은 전도사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셀그룹의 인도자들 복음을 들고서 오늘 또 죄악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 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는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양들을 목양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가 되어 맡겨진 소수의 10명이든 아니면 10명이 미만의 소수의 양들을 위한 그런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 보면 세상 속에서 길들인 한 마리 양을 위한 그러한 목자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또한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것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내가 기도했느냐? 내가 자신감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용기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 그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목양처럼 힘든 일이 없지만 이처럼 또한 귀한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만큼,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영혼이요, 내 목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생명이며 목숨이라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 잃은 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벗어나도 이 세상 어디든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8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 하나에 기록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말씀하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니면 유대 땅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걸로 삶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갔습니다. 예배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돼 갔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세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남부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 도마의 선교를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놀라운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은 소수의 목사나 소수의 선교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령에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몰명과나 아니면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파의 사람들입니다. 몰몬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들은 일생에 2년 동안 선교로 작정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집을 떠나서 2년 동안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최소한 2년을 넘게 집과 직장을 떠나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나 불행스럽게도 거의 순종치 않습니다. 둘째, 힘들지만 왜 목양하는 것이 귀한 일일까요?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고 주신 그러한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돈 주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 그 핏값으로 자기를 살을 찢기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고귀한 그러한 영혼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양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1세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기록이 같으면 베드로는 로마에 잡혀 십자가가 달리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죽음의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믿음과 용기와 자신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바다 해변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속에서 사랑의 터치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던 사랑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순교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는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가서 객사하지 않고 가족들 앞에서 다 말할 건 다 내놓고 그렇게 편안히 눈 감는 것 복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죽음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자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간다면 어떠한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죄책감성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나 물으셨던 주님은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복음 전한 자로 저희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고 나서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끼리끼리 모여 친교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저들을 먹이고 케어하고 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어느 곳이든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이런 양을 찾고 먹이고 살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